자, 오늘은 이제 16장 우리 중심부의 가장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16장 신앙 고백과 관련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나누는 요까지 교회가 태동되은 이래 지금까지 이와 관련되어져 있는 자료나 글과 논문이 쓰여진 것이 어느 정도냐? 성경보다 많아요. 이 단 몇 구절을 가지고 쓰여진 글들이 성경의 분량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만큼 생각이 많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많다는 거. 특별히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엄청난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것을 교회 속에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도 이 부분을 혼동하면 로마 천주교의 걸음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성경과 반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그 위험성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게 멋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좋은 열쇠 주면 좋을 텐데 이 천국 열쇠는 보통 열쇠겠습니까? 자, 이 공동체의 반석으로 부름을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이 신앙 고백 이후에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거였고, 지금도 열쇠는 힘이죠. 열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쇠는 언제나 권세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세, 이 열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열쇠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열쇠는 곡관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양식과 재정과 물품을 관리하는 곡관을 관리하는, 옛날에 시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들고 이제 힘이 다 빠지면 살림을 사르라고 곡관 열쇠를 며느리한테 넘겨주는 시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곡관 열쇠를 받을 만한, 살림을 살 만한 며느리의 실력도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는 자기 역할이 다 끝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열쇠는 출입을 관장하는 문직이나 수문장의 열쇠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는 어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가 아니라 청지기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교회의 청지기,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관리 책임자의 권한을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이 표현해서 받은 거예요. 구약성경 이사야 22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가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국고가. 그때 이 국고를 관리하는 엘리야김, 셈나에서 엘리야김으로 청지기를 교환해요. 바꾸는 일이 있어요. 그 바꿀 때, 임명을 할 때 무엇을 주냐면 다윗의 집의 열쇠를 줘요. 이 천국 열쇠는 그 다윗의 집의 열쇠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말을 하는데요. 한 번 열리면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닫으면 또한 열 자가 없는 권한을 엘리야김에게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열쇠는 청지기 외에는 함부로 만질 수가 없어요. 이 문은 함부로 청지기 최고 관리 책임자 외에는 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에게 주어진 권한은 여러분 수문장입니까? 아니면 청지기입니까? 청지기예요. 이거 잘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라의 국고죠. 국고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단순히 문만 열고 따는 그런 단순 노동이 아니라, 업무가 아니라 재정을 잘 살리기 위해서 제반 각종의 정책들을 세우는 것. 마치 요셉이 애굽의 바로에게 이 곳간 열쇠를 받습니다. 그죠? 애굽의 제2총리로서 그 대제국 애굽의 모든 살림살이를 떠맡는 역할, 곳간 열쇠. 근데 그것이 단순히 곳간 열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에 농사가 들어서 소출이 나면 이걸 잘 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살림을 아주 잘 사는 재정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관리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세우거나 그리고 국고가 축나지 않도록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어리석게 경영하지 않는 것. 이게 청지기의 역할이에요. 이 열쇠를 황금 열쇠로 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근데 이 권한의 이임은 여러분 주의 교회를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베드로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냐면 베드로가 목적이 돼버려요. 로마 천주교처럼. 그리고 혹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권한을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개신교회도. 그래서 주의 교회가 목적이지 베드로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초점을 놓치면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교회가 되는 거. 왜냐하면 청지기는 여러분 주인이 아니잖아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면 청지기의 자리에 오래 있으면 그리고 청지기의 자리에 오래 있으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면 청지기가 어떤 착각을 할까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겁니다. 마치 요즘에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반려견이 사람과 대등한 위치에서 늘 살다 보니까 자기가 견이 아니라 사람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청지기가 그 자리에 오래 있고 조금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부르심과 위치를 망각하면 청지기로 위임을 받은 권한, 대행을 받은 자인데 자기가 왕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더라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할 점이고요. 두 번째 하나는 천국 열쇠를 문지기로 이해하면 어떤 부작용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로마 천주교가 범하는 어려움이에요. 산 사람의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내가 문을 열어줄 수 있는 키를 가진 거죠. 무슨 말이에요?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내가 보니.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내가 너는 보니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너는 들어오지 마. 문을 탁탁 잠궈버린다는 거죠. 이러한 아주 권한의 남용과 전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위임이 아닌 것을 뭐죠? 그렇게 이해하는 오해를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천국 열쇠는 영혼의 구원과 결정권을 가진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여러분 일꾼이에요. 하나님 앞에 일하다 가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위임된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현대어로 바꾸면 뭐냐면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주는 겁니다. 권한과 책임은 두 가지 용어로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권한 없는 책임 없고 책임 없는 권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항상 동시적으로 수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메고 푼다. 이것도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데 메고 푸는 것도 결국 권한과 책임의 틀에서 이해되어지고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면 나라의 지도자들, 리더십에 있는 자들, 어떤 한 기관이든지 단체든지 동네의 작은 이장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최고 경영자, 대통령의 수반에 이르기까지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면 리더십으로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은 둘 중에 뭐부터 쓸까요? 힘부터 씁니다. 권한부터 행사하죠. 이 자리로 부름받은 자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것은 잘 따라오지 못해요. 이건 어느 조직이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그래서 리더십을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리더십을 잘 뽑아야 되고 하다못해 동네 이장도 리더십을 잘 뽑아야 돼요. 안 그러면 국가에서 나오는 각종 농촌에 나오는 정책을 그런 특혜들을 이익들을 자기 집으로 고스란히 다 갖다 놓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차를 고치러 가서 아주 1시간 반 아주 포도에 대해서 강의를 잘 들으셨는데 저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분이 상주 분이신데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처음 만났는데 시골에 가서 이장댁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이상하게 그 집에 뭐가 많이 달려있다. 그 집에 화려하게 시설이 장비들이 많다.
트랙터나 각종 이항기나 이런 장비들이 많고 지붕 위에도 막 여러 가지 막 많이 달려 있고 100% 이장집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도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지 자기가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자유와 책임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책임을 먼저 쓰지 않아요. 자유도 힘으로 생각해요. 사람은 자기에 주어진 힘부터 써요. 뒷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가 나오는 겁니다. 모든 권한은 반드시 책임이 동반되어지는데 책임 없는 권한만을 행사하려고 하는 성숙하지 못한 리더십을 갖춘 자들이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때부터 부패와 타락이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의 국구주기는 우리가 잘 아는데 원래 셈나였습니다. 이름이. 그런데 이 다윗의 열쇠를 셈나에게서 엘리야김에게로 이양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사야 22장 보면 특별히 15절 18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그 다음 표현이 멋진 말이에요. 가슴 아픈 말인데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무슨 말이냐? 왜 셈나에게서 엘리야김에로 다윗의 열쇠를 주느냐? 권한을 남용한 겁니다. 자신이 청직인데 주인인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히스기야 나라의 국고의 재정을 맡은 자가 개인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청직이 국고의 재물의 곳간을 연 거예요. 그래서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멀쩡히 살아있는데 좋은 물이 흐르는 명당 산천초목을 찾아서 아름답게 호화롭게 자신의 묘를 벌써 꾸며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기 죽을 자리를 호화로운 묘실로 꾸어놓은 것은 이스라엘의 큰 그 시대의 사람들의 정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 다시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 이 묘실이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걸 미리 준비해 놓았는데 이 사람이 이것만 했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젊은 제사장이나 나이 든 제사장이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이 전부 다 타락을 하는데 물질에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들이 뭐예요? 묘실뿐만 아니라 땅을 사놓고 자신의 재산들을 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뭐라고? 자기를 위하여 호화로운 묘실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을 탐한 자들.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수치를 도모한 자예요. 모세가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것처럼 그래서 이 영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명합니다. 무서운 거죠. 고난의 남용으로 다윗의 열쇠가 셈나에게서 엘리야에게로 주어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천국의 열쇠가 누구에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청지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청지기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뺏어서. 이 원리가 어떤 원리죠? 계시록 2장에 보게 되어지면 교회의 촛대를 잡고 계시고 교회의 촛대 사이를 다니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너는 돌이키라, 회개하라. 어디서 네가 떨어졌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하나님이 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동일한 원리에서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들은 권한의 남용을 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권한의 남용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구슬과 화려한
이 숱이 달린 옷들을 가지고 입고 그들은 상자의 자리에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 권한을 남용한 거예요. 얼마나 자기들의 호화로운 삶을 살은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이것보다 더 큰 권한의 남용은 뭐냐? 여러분, 청지기는 창고에 있는 양식을 부지런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여러분 게을르면 안 돼요. 청지기는 나태하면 안 돼요. 청지기는 부지런히 곡간을 살펴야 돼요. 물품이 뭐가 있고 얼마가 부족하고 뭐가 나갔고 뭘 채워야 되고 이걸 어떻게 불려야 되고 살림을 살아야. 특별히 청지기의 중요한 역할은 창고에 있는 양식을 잘 부지런히 살려서 가족들에게 제공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양식을 먹일 책임이 있다. 이 양식의 제공은 정적으로 청지기의 권한인데 이 양식이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과 연결되어진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교회와 연결되어질 때 이 양식은 육체의 떡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만나 곧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최고의 영적인 권한의 남용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분별하여 바른 양식, 바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제공할,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할 책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권한의 남용이에요. 돈을 훔치는 것보다 더 큰 권한의 남용. 자신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재정을 갈취하는, 횡령하는 이 남용보다 더 큰 남용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방치하는 남용이에요.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 이 참된 양식을 먹일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권한의 남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이런 말씀하죠.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천국 열쇠를 방치한 남용의 죄를 마태복음 23장에 그토록 많은 화의 저주로 열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방치한 남용이야말로 청지기의 가장 큰 영적인 책무를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방치한 이 사람들이 교회 재정을 자기의 호주머니로 여러분 안 차리겠어요? 그 자리에서 오래 물건이 곡간지기를 하는데 물건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돈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는 그 돈을 보는데 말씀이 없는 청지기가 그 돈을 볼 때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신의 호주머니, 자신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가 주님은 그들에게 있는 천국 열쇠를 뺏어서 누구에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둘째로 이 메고 푸는 이 일도 성경적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교회의 법, 그리고 교회의 질서, 그리고 각종 교회의 정책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우리가 보면 참 싹군같이, 아니면 정말 말씀을 전혀 몰라서 희한하게 전달하는 영혼들을 보면 마치 목사가 성도들의 영혼을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받아. 여러분, 전혀 그런 권한이 아니에요. 이 메고 푸는 권한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사람에게 그런 권한을 주겠습니까? 사람이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과 실력이 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영혼과 구원을 주물럭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적용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겁박하고 위협하여
무엇을 하게 하도록 쥐어 짜내도록 하는데 활용한다는 거예요. 아주 대단히 귀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메고 푸는 일을 더 크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라. 무너진 다윗의 장막,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는 데 필요한 법과 질서와 정책들을 만드는 권한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이 황금 열쇠로 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제일 처음 봉착한 큰 문제, 이슈는 뭐였어요? 이방인을 교회의 정식 멤버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를 안 했잖아요. 만나지도 못했어요. 식사도 못했어요. 교제도 못했어요. 이방인의 땅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빙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 이후를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랍다. 이방인들이 믿을 때에 우리와 똑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에게만 이런 구원과 구원의 특혜와 은혜가 주어지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한 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더라. 놀라운 거 아니냐.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이방인을 하나님의 교회의 정식인 멤버로, 교회의 성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그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 그래서 기존에 있던 법, 유대의 법을 폐하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신약 공동체의 새 법과 질서를 세웁니다. 한쪽은 메고 한쪽은 풀고 세우고, 이걸 뭐예요? 메고 푸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과거의 구약의 낡은 법을 폐하고 신약의 새로운 생명의 법을 세우는 권한, 이게 뭐예요? 황금 열쇠예요. 두 번째로 보면 안식일에서 주일로 이상하게 바뀝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날 수 없는 문제보다 더 큰 거는 그들은 일평생을 수천 년을 안식일에 모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초대교회가 주일날 모이기 시작.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안식교도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가 생기고 한국 사회는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데까지 이르는 엄청난 전 세계적인 이슈가 일어나죠. 안식일에서 주일로 변경되어지는, 이전의 법을 폐하고 새로운 법을 세우는 이 고난, 이게 황금 열쇠. 메고 푸는 고난이 주어지고, 바울을 불러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는, 선교서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고난, 이게 전부 다 메고 푸는 고난이에요. 전부 황금 열쇠 안에 들어있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반대의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 속에 최초의 거짓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일어나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교회가 공식적으로 징계합니다. 이 고난, 이 황금 열쇠의 고난이에요. 메고 풀 수 있는 고난. 마태복음 18장과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어지면 또 다른 차원의 고난이 주어지는데, 믿음의 지체 가운데 한 영혼이 영적으로 실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범하게 되어졌고요, 넘어졌어요. 죄를 범한 지체를 용서하고 그를 다시 교회의 정식 멤버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우리 한국 사회는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을 수 있는데요, 유럽 교회를 가면, 영미권의 교회를 가면 교회의 정식 멤버와 정식 멤버가 아닌 자의 경계가 명확합니다.
정식 멤버는 아무나 안 줍니다. 심지어 목사가 가도, 한국에서 간 목사가 가도 그 교회의 정식 멤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죠. 최소한 3년에서 5년을 지켜봅니다. 그 사람. 그 목사님은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영국 교회나 유럽 교회들은 정식 멤버의 그 절차와 권한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로워요. 네. 그 중요한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 죄를 범하면 정식 멤버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그 떨어져 나간 멤버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니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길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권징이죠. 권징을 넘어서서 그를 배제시키는 권한까지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그를 다시 받는 것. 받는다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그가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뭐예요? 교회 앞에 나와서 온 성도들이 보는 데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만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다고 그러면 끝나요. 앞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그가 범한 죄와 허물에 대해서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그가 다 순전하게 받아들이면 그를 다시 정식 멤버로 받습니다. 이 권한. 그런데 교회의 리더가 한 성도가 중직자가 찾아가서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가고 나중엔 안 돼서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가서 말을 하는데도 도저히 이 사람이 듣지를 않아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그건 나만 그래? 너는 안 그래? 나만 털으면 먼지 나고 너는 털으면 먼지가 안 나? 자기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느냐? 그를 이방인과 세계같이 여기라. 그 권한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시 공동체로 받는 것,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받지 않는 것, 메어버리는 거죠.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하늘에서도 메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조심하고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을 것이다. 사하여진다. 풀어질 것이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매여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금방 나눴던 추가적인 의미를 더 설명을 하면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지체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믿음의 지체에게 죄와 허물을 범했다면 하나님에게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지체에게 찾아가서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되었든지 그것이 남편이 되었든지 아내가 되었든지 그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참된 회개를 한 자는 반드시 그 당사자에게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느냐?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지만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면, 참된 돌이킴을 하면, 참된 뉘우침을 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풀어졌으면 그 풀어진 은혜와 감격은 나로 말미암아 폭력을 당한 그 지체를 반드시 찾아가서 내가 머리를 조아리게 돼 있어요.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아니에요. 그 회개가 아니에요. 그 죄는 여전히 묶여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도 그 사람에게도 회개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양자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이처럼 제자들은 유대교의 낡은 법을 폐지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공동체, 새 교회의 새 법을 세우는 권한을 받았다. 왜냐하면 제자들만이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이 부름의
역할을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걸 다르게 보면 이 권한은 주의 교회의 반석과 같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첫 역할이기도 하죠. 이건 권한이기도 하지만 첫 부름을 받은 첫 사람들, 우리와 같은 상황이에요. 딱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보고 세우기 위해서 성경적인 법과 질서와 정책들을 세워야 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곧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권한이자 우리에게는 역할이고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초기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세우는 모든 결정들은 이후에 교회를 세우는 지렛대가 되고 방향타가 돼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은 우리가 세운 것들을 전부 따라서 그 길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성경적으로 결정하고 성경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권한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첫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세우면, 그리고 잘못 세운지도 의식하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은 그 잘못 세워진 방향과 길을 참된 것이라고 여기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작게 적용하면 뭐죠?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주님이 명한 저주 중에 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은 이거예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거죠. 이 결정권을 지상의 교회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 특별히 교회의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담임 목사, 위임 목사가 이걸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려움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이런 거죠.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하늘의 교회, 천상의 교회는 우리를 따라와. 우리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 이런 거죠. 여러분, 매우 위험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로마 천주교의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교황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교황의 권한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위임을 한 거죠. 최고 관리 책임자로. 그것도 그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살리라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세우라고 그 최고 관리 책임자의 열쇠를 맡긴 거라고. 그래서 위임 목사예요. 그 위임이 이 위임이에요. 이건 심각한 권한의 남용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이렇습니다. 권한을 주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수준 높은 존재로 대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도권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권한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자유로운 결정할 수 있는 자유하는 주도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하는 주도권을 주었다는 것은 내가 주도권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 그리고 하늘의 교회는 나를 따라와가 아니라 이 자유하는 주도권은 동시에 하늘의 결정, 하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주도권이에요. 우리는 자유하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 주도권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주도권이에요. 즉 무슨 말입니까? 주도권을 가지나 하나님의 빛의 말씀에 의존하는 의존성. 권한과 책임이 하나라고 했죠. 주도권과 의존성은 이 차원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빛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죠? 하늘의 결정이 무엇인가? 그럼 하늘의 결정을 무엇으로 알아요? 진리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우리는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결정과 반대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주도권을 얘기하지 않는다. 철저히
우리는 하늘의 결정, 말씀의 뜻과 일치하는 주도권과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원에서 지상교회의 권한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내리신 결정, 말씀을 통해 내리신 방향을 지키고 따르는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권한인 거예요. 권한은 권한인데 좀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 서 있는 천국의 문인데 원래는 대문이에요. 지상의 교회는 세상을 향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천국을 향해 서 있는 대문이에요. 두 가지예요. 방향성이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한 방향 같잖아요. 세상을 향해 보니까. 그런데 동시적인 방향이 또 있어요. 그게 어때요? 하늘을 가리켜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방향이에요. 교회는. 교회의 문은 하늘의 대문과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가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지난 날은 우리 성도가 곧 교회다. 내가 곧 교회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 역할이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그 천국의 문을 안내해 열어주는 자, 천국의 문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자의 역할로 성도가 뭐죠? 이 땅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역할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이죠. 그래서 결국 종국은 이것도 뭐냐? 우리가 수요일 날도 나누었듯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실력은 어디 있느냐? 나를 통해 다른 영혼이 천국의 문을 여는 그 안내자의 결실로 맺어지느냐 이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씨름은 그래서 혈과 육에 관한 씨름이 아닌 것입니다. 이 씨름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